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전체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받은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과 임무, 제사장과 임무란 제목으로 잡혀 있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9장에는 제사장의 우리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재밌었죠. 자, 오늘은 이 제사장 실제로 세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을 어떤 형태로 통해서 이 제사장을 세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세워라라고 말하는데요. 거룩하게 할 일, 그 직임 자체가 위임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방식 중에 어린 수소 하나, 두 번째는 수량이 2마리가, 흠없는 수량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마리당 한 번씩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물로 씻기고 그리고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씌우고 더하고 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우고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입히고 씌우고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텐데 이러한 과정의 세워짐에 대해서 세세한 제사에 대한 얘기, 이걸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조금 살피면서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라는 부분에 여기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했는데 제사장 옷도 공부했고 제사장이 활동하는 회막도 공부를 했는데 제사장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소의 제사, 두 번째는 흠없는 양의 제사, 또 세 번째도 흠없는 양의 제사,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구비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수송아지에 대한 제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먼저는 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 곧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수송아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머리에 안수해서. 이 안수란 것은 이 동물의 이 죽음, 내 삶이 네 거고 네게 내 거 이렇게 동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사실 내 것인데 너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수송아지에게 제사장의
죄가 사실은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히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숫소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네. 자, 할렐루야. 피를 쏟아서 태워버리고 고기와 뭡니까? 가죽과 이거는 진 밖으로 가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거기서 안 태워요. 안에서 안 태우고 진 밖으로 사람 사는 것 밖에 나가서 태웁니다.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죄가 속해지는 제사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세요? 성문 안에서 죽지 않고 성문 밖에서 죽으셔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진 밖에서 온전히 불사르면서 속죄제를 마무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속죄제. 자, 두 번째는 어린 양 두 마리라 그랬죠. 흠없는 어린 양 두 마리인데 그 첫 번째의 어린 양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느라. 이번에는 죄사함보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기 위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게 화제라 그래요. 동물 고기를 화제로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동물 고기를 화제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워서 사람이 먹거나 그러질 않고 온전히 그 회막 안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예표하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속죄에 대한 제사 드리라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예요? 번제, 예배의 헌신,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를 예표하는 거고 이것은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헌신과 예배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수당에 나머지 한 마리 남았죠? 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자, 이번에 수량은 좀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잡은 다음에 그 피를 특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에 바르래요. 손에 바르래요. 엄지발가락에. 저 예전에 예수전단 DTS를 갔는데 호주에 갔는데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갔다가 거기 아스팔트가 많거든요. 막 뛰다가 자칫해가지고 엄지발가락에 발가락이 갈려버렸어요. 깔리면서 피가 축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묵상하러 나와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요 구절을 출애굽기 29장 20절 같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제가 감동받았던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제사장의 임무, 귀, 손, 발, 이 모든 것에 피를 발라라. 모든 것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제물에 동참해라.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은 바른 정도가 아니라 그 피와 기름을 옷에 뿌려가지고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요. 제물과 동일하게 결합되어진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그 제물에 계속 안수해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제물에. 자, 이번에는 제사장도 발랐어요. 피를 다 바르고 옷도 뿌려가지고 기름도 바르고 피도 발라가지고 그 옷이 거룩하게 되게 하고,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고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것이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똑같이 화제처럼 드리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가지고 와서 하지만 요건 아까랑 좀 달라요. 번제로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뒷부분을 보면은 수당의 가슴은 모세 네가 먹어라. 수당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그 자손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고요. shake it. 이거요.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준다? 모세한테 주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앞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같이 가족의 식탁처럼 그게 앞에서 먹는 거야. 화목제. 화목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역할들로 제사장으로 온전한 위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요. 죄사함, 수송아지를. 두 번째는 죄사함과 용서가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온전하게 번제로 드린 거 예배, 온전한 예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함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그 임재함 앞에 머무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의 이 과정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7일 내내 이걸 해라라는 거예요. 7일 내내. 수송아지 잡고 하는 거를 7일 내내.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것인즉 먹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 또 새기기 위해서 소를 통해서 어린 소를 통해서 속죄를 하고요. 번제 어린 양 2마리 흠없는 2마리를 했잖아요. 하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 예배로. 세 번째 거는 그죠? 두 번째 어린 양이라 하는 세 번째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로.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도 하지만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같이 이것을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인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네.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제단 자체가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내내 수송아리 잡고 계속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그 제단 자체가 아주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기억하죠? 세 번의 제사. 이걸 통해서 위임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제사장으로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매일마다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38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마다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밀가루, 이 그레인, 곡물 제사를 소제라 그래요. 이 액체로 되어진 것, 뭐 기름이라든지 포도주, 이거는 전제라 그래요. 드링크 오퍼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섞어가지고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삼권제라, 늘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화제다라고 말하면서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만남의 통로가 될 거란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만남의 통로가 될 것이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의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런 일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되어지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었어요.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내 죄신 대신 죽었다는 걸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질병과 부정과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은 죄, 또 고의성이 없는 죄를 또한 덮어주는 그러한 의미도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친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기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피는 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걸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제사장 세워서 이런 일을 행하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 예배, 교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식탁 안으로 초대받는 교제, 예배, 찬양, 교제,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날마다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중보의 기도, 죄사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늘 연합된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죽었죠. 가축이 대신 죽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위임식을 7일 내내 엄중한 예식이에요. 계속해서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방식은 죄사함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과 대가 지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값비싼 희생, 보기만 해도 동물들이 얼마나 비싼데 가장 좋은 걸 다 죽여나가잖아요. 질문이요. 제일 값비싼 동물 100마리 정도 드리면은 더 거룩해지나요?
동물 제사를 한 10,000마리 드리면 더 거룩해지나요? 이건 도대체 뭐죠? 아니죠. 그죠? 이 동물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상징의 제도입니다. 의례입니다. 의례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도 사라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의례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키는 관습이나 의례들, 좋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의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본질입니다. 속죄하고 거룩한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 속죄시키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제사장의 구절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한 분,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단 한 번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사실은 예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의 장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10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방식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전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얻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만들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얻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8절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안수를 해서 죄의 전가가 일어났던 그 짐승의 역할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 죄와 저주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와 더불어 함께 선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실은 아니 너희들 아론과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이게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예수님이 그 속죄물 화목제물이셨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또한 대신에 얼마나 기이하냐. 그것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함께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계신 걸 아십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분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 먹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먹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만 먹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바로 그의 살과 피의 언약에 이 사랑에 참여한 자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요. 거룩해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대상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참여하면 그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가운데 전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80세가 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부부싸움한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또 부끄럽지만 오픈해가지고 은혜를 끼친 얘기를 읽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80세 중반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한번 오셔서 얼마 전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사모님이랑 늘 저녁마다 성경 시편과 뭐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뭐 가족들 또 동역자들 교회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갖는데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근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싸웠대요. 사모님이랑. 왜 그러냐면은 시편을 읽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사모님이 키를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아니 노래를 찬송을 왜 그렇게 부르냐고 그냥 한마디 딱 한 것 때문에 사모님이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울컥하신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날은 굉장히 서운하고 울컥해가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귀한 목사님도 80세가 넘어서 주님을 평생 따라온 목사님도 울컥하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씩씩대면서 이렇게 계시다가 아이고 이 꼴이 뭐냐 싶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여보 미안해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 뭐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거룩한 성품이 될까요? 어려울 거요. 우리 입으로는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자기를 죽이는 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게 느껴질까요? 참 나는 못하지만 이것을 전가시켜서 발을 묶고, 정말 이게 각을 뜨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보면서 늘 세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이건 내 것이지, 내 죄지, 이런 마음을 통해서 자기 삶도 피를 바르면서 제물로 올려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기 신비가 있어요. 죽이는 만큼 하나님 임재 참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안 돼요. 자기 죽음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복이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자, 속죄의 기도를 드려요. 온전하게 된 제사장들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속죄의 은혜, 하나님 이 세대가 속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동시에 중보자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막 뭔가 일어났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기도, 성령의 역사의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호함을 받고 속죄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임무가 뭐라고요? 중보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일깨워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있음과 없음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영적 기후가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교회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회가 변한다니까요. 꼭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끌어서 당겨서 하긴 어렵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서초동에서 여기 넘어올 때 우리가 이사를 하자마자 그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겼죠.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있으면서 예배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을 축복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사동이나 또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땅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또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재가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앰베서더와 같은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이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제사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사 자체,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 제도 안에 임재해 주시니까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 터치가 나타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거룩합니까? 그러면 지금도 동물 잡고 회막 만들고 그래야 되는, 우리도 피 팍팍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의미화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났어요. 제사장 통하고 제사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임재의 회막 안에 들어간 자들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얘기들, 제사장적인 삶에 대한 쉐어를 나누는 그곳이,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긴 하나님의 회막과 같은 곳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의 페이지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페이지를 또한 넘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에서 46절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사 제도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제사 제도가 강조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하리라. 7번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는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교제 나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소유, 나는 하나님 소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함께 하길 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은 예수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이게 딱 있어야 돼. 이 회막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만남의 일들, 생명과 회복과 죄사함과 용서와 예배와 임재와 축복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그걸 다 응축해 놓은 곳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죽이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주도권이고 그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열방의 아비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해요. 몇 살 때 변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75세 때 부름을 받고요. 86세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이런 일은 역사했을 것이다. 네 후손이 별빛처럼 많아지리라 했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 의로 여겼다 그래요. 86세. 아멘, 믿었어요. 그리고 잘했게요, 못했게요? 그냥 믿은 것 자체가 그냥 의예요. 그냥 그거 자체로 끝. 아브라함 그렇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을 때 99세 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야, 네 이름 바뀔 거다. 네가 잘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잘해서 바뀐 게 아니라 99세 때 주님의 시간표대로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네 이름이 이렇게 바뀔 거다. 뭘 잘해서 바꾸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네, 진행을 시켜요. 86세 때 보여준 비전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에게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것이고 모세란 인물이 나와서 끌고 갈 거다.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금시초문이니까 전 쳐다보시길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 시대도 알았고요. 그 이후 시대까지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인생 말년쯤에 아브라함한테 몰래카메라를 실시를 하셨어요. 이경규가 간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보는 사람은 즐거운데 당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모리아 올라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제사 제도가 확립도 안 됐는데 네 아들을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트라우마죠.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 드리려, 제사를 드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가다가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성경 신약에 보면은 얘가 죽을 거, 번제를 분명히 드려질 건데 하나님이 부활케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리 그런 약속과 그게 믿음이 있어도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현장의 아픔은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 결단을 내리고 갑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을 걸.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이죠. 나이면서 너죠. 그죠? 사실 자기를 묻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자기 죽음이 담보가 되어진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끔 번제로 드려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차라리 내가 준 게 낫죠. 온전히 순종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스톱 아브라함, 스톱 아브라함, 스톱 아브라함. 야, 그거 칼 대지 마라. 거기서 이제 몰래카메라. 하나님 몰래카메라. 이 웃길까요? 아니야, 네가 어린 양이 아니라 저기 있어.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어. 너가 이게 너인 네 삶이 죽은 것, 네 아들이 죽는 것, 네 삶이 죽는 것 경험했지. 이렇게 죽는 어린 양이 있어. 너희를 대신해 죽는 어린 양이 있어. 저기 있어.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제사제도 전체를 해서 성경 전체로 계속해서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분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오셔서 너의 죄가 속죄가 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올려질 것이다. 그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렘블란트의 얘기를 저번 한 번 제가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이걸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해서 렘블란트가 젊을 때 해석한 거와 나이가 늙어가면서 해석한 게 달라요. 하나님께 순종 드리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지라는 진짜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왔어요. 제가 폰 라트라는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놨어요. 저도 이걸 좀 쓰려고 양쪽 책에서 좀 가지고 왔어요. 요게 이 렘블란트가 30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1635년에 그렸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그냥 단도를 밑에 이렇게 했죠. 천사가 너무 황급해서 급하게 막 와서 팔을 부리치고 야 스톱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밑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야만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순종 겁나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얘기할 때 약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이 순종만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렘블란트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똑같은 장면을 그림을 그리는데 느낌과 뉘앙스가 달라져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동판으로 그린 거예요. 동판으로 그린 것. 요거는 1655년 정확하게 20년 후에 그린 겁니다. 한 50세 전후쯤 돼서 그린 그림에 노쇠한 아브라함이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마치 머리 안수하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이삭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들려져 있죠. 그냥 뭔지 모르게 순명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같은 해에 그린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잘 보이세요? 뒤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어요. 그 얼굴과 표정과 손을 이렇게 보면 양쪽을 얼굴 보면은 따뜻한 사랑의 느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이런 느낌. 괜찮아 아브라함 이런 느낌. 아브라함의 모습도 얼굴도 그래요. 단호하게 이 자식 죽여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칼이 오른손에 강력하게 들고 있잖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대충 들고 있어요. 자, 이삭은 어디 갔을까요? 30대 그런 건 이삭을 막 억지로 묶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무릎 위에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기대면서 이렇게 목을 갖다 대고 있죠. 모든 모습에서 순종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점여든 게 보입니다. 같은 본문에도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의 순종과 기계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접속하는 접속 포인트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작품도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삶이 하나의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내 삶도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에 점여지는 만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순종을 해가는 그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쭉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십자가를 보면서 종교적인 제도만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표피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나누며 내 것으로 네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수천 년 뒤에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천 년 뒤에 갈릴리의 광야에서 한 명이 답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희생당하며 우리를 제사장 세워준 바로 그분이시다. 희생당하며 우리를 살려준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유대절기가 어떻게 보니까 한 달 정도 윤달 같은 게 끼어서 오늘이 6월절 그 행사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우스갯소리가 좀 있는데 어떤 왕이 생명을 다해 사랑해준 왕비를 위해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살리다시피 한 그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죽어서 무덤을 이렇게 하나 마련했대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기엔 너무너무 애틋하고 마음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옆에 아주 기가 막힌 예술 작품들을 탁 세워놨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좀 허전한 것 같아. 옆쪽에 또 이쪽 옆쪽에 멋진 정원과 막 나무들 쭉쭉 뻗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딱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뒤에도 뭐가 좀 좋겠어. 그래서 기가 막힌 별장을 막 보석을 들여가면서 쫙 만들어놨어요. 앞뒤로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에 무덤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잘 되고 또 하나님 복도 많이 받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십자가의 무덤을 다 없애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죠. 여러분, 회막, 이 제사를 드리는 회막은 진의 맨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우리 인생 전체 신앙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를 위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세상을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임무대로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삽니다.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세워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 우리로 회복해 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일진데, 은혜로 사는 자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물결로 계속 살 때 하나님 부르신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